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우리가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하고 우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키브리스의 핵심 내용. 그래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몇 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모르죠? 저도 지금 안 적어놨더라고 또. 오케이, 맞을 것 같아. 자, 9번. 자, 맨 밑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시작.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이 뭐냐니까, 그게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지금 성소와 장막에서 참장막에서 섬기시는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 성소에 있는 성소와 참장막에서 숨기신 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가면 성소와 두꺼운 책이 아니고 얇은 책이에요. 성소와 참장막이 있어요. 네, 그렇죠.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들을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렇죠. 그러므로 그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터이니, 그죠?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렇죠? 있죠.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 지시함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걸 뭘 보고 지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 장막을 보고 지었단 말이에요. 보여준 대로 지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건 이제 이 결론이에요. 이제 핵심이 요 8장 6절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누구라고요? 중보자시라. 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자, 예수님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오세요. 중보자로. 할렐루야. 중보자로 오세요. 중보자. 무슨 중보자라고요? 그렇지. 새 언약의 더 아름다운 새 언약의 중보자.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끝. 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끝. 더 알고 있는 게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주고 오셨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쵸? 죄 사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죄를 사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부활 성신했어. 끝. 그렇지, 구원하셨어. 끝. 더 이상 없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사역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네. 새 언약의 중보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네? 이게 핵심, 이게 핵심. 예수님 오신 목적의 핵심은 여기 있다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지금부터 이제 확실하게, 갱상도 말로.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네, 네. 응? 자, 아시죠? 자, 8장 7절.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할렐루야. 그렇죠. 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책이 없. 자, 첫 번째 언약이 뭐냐? 그죠? 흠이 없더라면 두 번째 요구를 할 일이 없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볼지어다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왜 맺냐? 또 그들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앉았도다. 첫 번째 언약이 언제 맺었어요? 그들의 열조의 조상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사에서 맺은 그 언약,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에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언약이 자 다시 세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 24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 갈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출애굽기에도 뒤쪽에 가면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레위기도 제사 제도가 나오고 하지만 제사 제도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율법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내용이죠. 자, 20장 한번 볼까요? 20장에 여러분 잘 알고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딱 생각나야 되죠. 뭐가 생각날까요? 신명기 5장과 함께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렇죠. 자, 십계명 아시죠? 그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 18절 가보시면 18절 가보시면 자 18절 백성이 떨고 22절부터 무슨 법이 나옵니까?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죠. 여호와께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스스로 보았나니 이께서 뭐 하지 말라? 은이나 금으로 진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또 21장에 가보시면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내게 대하여 세울 법규는 이것이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안식년이죠. 그죠? 안식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방. 그죠? 시켜주는 거죠. 자, 만일 그 단신이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때고 것이요 장가를 쓰면 그 아내와 함께 나가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주고 폭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 것이나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할 테니 그곳으로 도망하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도피성이라고. 도피성. 그죠? 이렇게 법을 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절도. 자, 소와 양은 어떻게 합니까?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쳐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고기는 먹지 말고 인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도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인자도 죽일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인자까지 죽이는. 왜?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간섭을 제대로 안 했어. 그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제 법을 주는 거예요. 자, 22장도 가보시면 배상은 어떻게 하지? 배상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그렇죠? 레위가 세리 마태가 4배로 바뀌었습니다.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덕적으로
자, 그 다음에 16절, 2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그렇죠. 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 그쵸? 무당은 살려주지 말고 짐승과 음행한 자도 죽일 것이요. 주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줘요. 법을 주는 거요. 23장에 가보시도 마찬가지로. 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와요. 자, 이 10절도 보시면 안식일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해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을 하고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쭉쭉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래요?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자, 법을 이야기했으면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언약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24절에 가보시면, 24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자, 24장 보세요. 자,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렇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준행하리다. 오, 그래 준행하리다.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죠. 말로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보세요. 뭘 하시는지. 4절. 자,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아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정글을 삼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번지고 드리고 난 다음에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죠? 그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 중요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말했지. 이제 언약을 하는 거야. 언약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럼 뭐라 할까요, 이제? 또 뭐라 할까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도장 찍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장 찍으려고 하면 뭐예요? 피가 필요하죠. 우리의 인주 빨간색, 그죠? 그래서 빨간색을 쓰는 거예요. 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어기면 죽어. 이런 거예요. 어기면 죽어. 그죠? 피로서 언약을 맺는 거야. 이것이 뭐라고 하죠?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가볼게요. 신명기 28장 가볼게요.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 그쵸? 왜 좋아하실까요? 네? 그렇지,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쵸? 네. 저주는 빼보고, 복만 생각하죠. 자, 신명기 28장에. 자, 저주 이야기는 거의 안 하죠. 설교 시간에도. 그죠? 네, 복만 이야기 하죠. 자, 네.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배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그 자녀와 토끼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거리가 복을 받고, 그죠? 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면 복 준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언약을 깨트렸다. 그렇죠. 지키겠나이다 했잖아. 그죠? 우리가 준행하리다 했잖아. 그 준행해봐. 이렇게 피를 뿌리고 했잖아. 준행을 했어야 했어요. 못했어요. 아세라 스님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죠? 제소도 안 지내고 저거 멋대로 막 특히 사사에 가면 막 이상한 놈 불러와가지고 저거 스스로 막 지가 알아서 제사장 막 돼가지고 지 맘대로 제사 지내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자, 신명기 29장 가볼게요. 29장 넘겨서 29장에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에레미야까지 갈 필요 없어. 29장에 보시면, 자, 29장 1절이 37페이지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29장 1절이 있어요. 자, 신명기하고 지금 출애굽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위치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출입구는 신의 산이고, 신명기 호렙산이야. 왔어, 그죠? 그 미수기를 거쳐서 왔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명하는 거야. 다시. 과거를 되살아가면서, 그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복을 준다. 그렇게 이제 28장에 했단 말이야. 안 지키면 저주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29장에 가서 또 이렇게 합니다. 29장에. 자, 모세가.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세웠는데 불구하고 모압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땅에 세우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에게 보았느니라.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언제 생깁니까? 순종할 때. 회개할 때. 또 순종할 때. 또 예배 가운데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명령을 지켜. 다 맞아요. 뭐 어떤 그런 과정이니까.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그런 과정 회개할 때, 말씀할 때, 순종할 때,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결론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할렐루야. 그렇죠. 회개하거나 말씀 듣거나 순종하거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새 언약 시대와 옛 언약 시대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들어, 그죠? 믿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 듣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귀가 있는데 듣는다고 하니까 너희는 눈이 있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야.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 못 깨닫고 그냥 글자로 글자만.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 다 알아도 글자로 보여요. 글자로. 지식으로 알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세계의 의미를 못 깨닫는 말이야. 할렐루야. 듣기는 들어요. 그죠?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못 깨닫는 말이야. 그럼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영적인 귀가 막혀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무슨 밭이다?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옥토밭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인가요? 13장이죠. 자, 13장에 가볼게요. 자, 어떤 밭이 옥토밭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어떤 밭이 옥토밭이라 하는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듣긴 들어. 어떻게 씨가 어떻게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가 어두워졌으니 듣기는 둔하여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버릴 자들은 버려진다는 거죠. 못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믿어요. 아무나 못 믿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걸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이 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할렐루야.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얼마나 복에 겨운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 살고 있는 자체도 복이 겨운 거야.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 우간다 공장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이란에 태어나서 얼마나 부불 떨게 했겠어. 한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행복지수 그렇게 낮대. 그러니까요. 복에 겨운데 이게 복이 터져가지고 복인 줄 모르니까 산소가 많으면 산소가 산소인 줄 모르듯이 없는데 가봐야 예?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릿고기를 걷어왔고 못 먹고 못 여러분 다 나이 드셨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죠? 예, 행복한. 이 정도 해도 우리는 막, 야 옛날 비하면, 그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예? 산에 올라가 칡뿌리 깨 먹고, 소나무 끝이 뺏겨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고, 지나가다가 뺑기 뽑아 먹고, 씻고 이랬는데, 지금 뭐 먹을 게 지금 내 아들하고 지금 군대에 이제 오늘 늦게 온 이후도 군대에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생일이라 가지고 이제 밥 이제 먹고 왔는데 밥 못 먹고 왔어요. 가져갔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또 비닐봉지를 가져와가지고 싸가지고 가시는 요건 편집해야 된다. 자, 아무튼. 쪽팔려가 난 못하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도 하시겠죠. 주부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23절, 그죠? 당연히 이제, 그죠? 아껴야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많은 자리 깨닫는 자니, 결시하여 끄던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니라. 자, 좋은 땅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갖고 맨날 물질에 30배, 100배.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영적 세계가 안 보이면 설교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설교하는 거예요. 너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지. 자, 다시. 자, 신명기 30장, 29장 했죠, 그죠? 자, 29장 다시 넘어갈게요. 신명기 29장 넘어가서. 자,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30장 넘어갈게요. 30장으로. 자, 30장 넘어가서 그 말씀 하는 29장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29장 14절 보세요. 14절. 네,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 거기까지 내가 지금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을 지금 세운다고 모세가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신명기 30장 11절 가볼게요. 30장 11절. 자, 11절.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쵸? 내게, 9절 10절. 위에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서에 기록된 명령과 교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몸의 소생과 그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그죠 복을 주고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다. 이것이 어렵지 않다. 왜? 새 언약 시대는 어렵지 않다 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내게 오늘 명기의 명령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어딨냐? 자,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똑같이 아까 했듯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 그죠? 자, 8장 10절 말씀. 그죠?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전에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돌판에,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글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이에다가 글자로.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에. 그걸 가르쳐 신비에라고, 신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겠다. 말씀을 넣어주겠다는 거죠. 네. 왜?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지금 똑같아요. 이 성경책에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어도 깨닫는 자만 깬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진. 내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진다. 눈에 보인다. 중들도 성경을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슬람도 성경 공부하고 다 합니다. 누구도 할까요? 신천지도 해요. 네, 정명수리도 하고 다 해요.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못 깨달아. 네.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 우리가 정말 소수의 소수, 전 세계에서 정말 얼마 안 돼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거는 정말 이런 축복이 없어요.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은 게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갔지.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선택받는데 여러분 돈 냈어요? 예? 여러분 얼마 냈어요? 얼마? 나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 헌금 낸 게는 선택받기 전에 헌금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받았던 게 이거는 믿은 게 돈 내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게 돈 좀 낼 테니까 믿게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믿어졌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진짜. 자, 이제 조금씩 에레미야 31장 31절 책을 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감을 좀 잡히시죠? 그죠? 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없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자, 쉽게 말해서 뭐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는 표하면 지, 정, 의, 그쵸? 의, 그쵸? 육체와 그냥 육체로 할 수 있고, 육체와 혼이라 할 수 있죠, 혼. 그쵸? 육체와 혼. 혼을 가르쳐 지정의. 마음도 될 수 있고, 정, 마음이잖아요? 정, 마음. 지적, 지, 마음, 의지. 그쵸? 자. 이것만이 있는 거죠, 이것만. 네. 이걸 가르쳐, 그냥 육체다, 성경은 육체다, 이렇게 표현해, 육체. 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예요? 영이다, 영이요. 그쵸? 영.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쵸? 영과 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영이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그쵸? 살아났으니까. 같이 있는 존재. 예.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 자, 옛사람은 여러분이 참,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죄와 허물. 그쵸? 예. 죄와 허물로 있었던 어떤 존재. 예. 죄와 허물로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와 허물로 살아왔던 그 존재.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옛사람.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네. 자, 그럼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그쵸?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다고.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네. 옛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존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게 나야. 나. 이게 나. 어? 이걸 누구래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몸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새로운 사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죽었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할렐루야. 에? 그럼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죽었다 했는데 왜 나는 죄를 짓냐. 옛사람에 남아있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뭐 흔적하면 이상하고 말하기 어려워 이게.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뭐 흔적이라고 표현합시다. 흔적.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혼과 육체가 있으니까 자꾸 이걸 누구한테 사탄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영만 있으면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여전히 혼과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먹어야 되고. 그죠? 먹으니까 달달하잖아. 맛있잖아. 그쵸? 예? 맛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찾고, 옷도 만지니까 촉각이 있잖아. 부드러운 거 찾고, 끝이한 강목 이런 거 말고, 부드러운 거 찾고, 예쁜 거 찾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자꾸 사탄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은 이기지 힘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 흔적을 지울 수가 있는, 없앨 수가 있는 뭐가 생겼어요?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에?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엄청난, 새로운 사람.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패스포트를 새로 받았단 말이야. 북한 탈북민들이. 그쵸? 그럼 중국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 가도 북한 여권 가지고는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근데 중국밖에 못 가. 근데 우리나라 자,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성자까지 다 나를 만나고요. 알게 됨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적으로 알게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이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은 뭘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좋아요. 근데 천국 가면 뭐 할 건데? 에? 천국 가면 뭐 할 건데? 하나님과 교제할 교제.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천국 가는 이유가 어디냐? 교제하는 거죠. 에?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는 이유가? 에? 남편 돈 받아오는 거 받아가지고 그죠? 밖에 나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노는 거 이게 아니잖아.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러대. 여자분들은 남편들한테 다른 거 없어.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러대요. 그러고 있어요? 혹시? 아니. 여보 당신 기다려 이게 아니고 집에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오세요. 교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를 알자. 할렐루야. 알자. 알아야 교제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 부르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내가 있어.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시잖아요.
배워가서 알았잖아요. 그죠? 인도하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았어요. 점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신뢰가 커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성경 공부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도 버려주신 하나님. 응?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살면 돼. 뭐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누리는 거야. 왜? 못 믿으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인지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내 것만 내 건 줄 아는 거야. 내 것만 내 건 줄 알아. 이것만 가지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내 것만 내 것을 아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이 건강 없어지면 안 되는데. 생명의 주관자, 건강의 주관자 누구래?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건강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생명도 책임지시고 내가 죽고 싶어도 함부로 못 죽어요. 그죠? 지명에 못 죽는다니까. 지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명에 못 죽는 게 아니라 지명에 죽어요. 지명에. 말이 안 되네. 지명에 죽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자살하려고 여러분 칼 들고 와요. 하나님 어떤 방법인지 막으시지. 그렇죠? 마음에 두려움을 주든지. 제가 뛰어내리려 했잖아요. 뛰어내려. 오지성에서 죽으려고. 5층에 뛰내리려 했다니까요. 마음속에 자꾸 죽으라 뛰내리려 하더라고. 사탄이. 그 뛰내리려 갔다니까. 5층에. 밑에 내려다 보니까 무서워. 할렐루야. 무서워서. 어떤 사람 가잖아. 어째 아프겠네. 이러다가 못 뛰내려 가잖아. 뛰내려 아프겠다. 못 뛰내리다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세요. 못 죽게 하셔. 그러니까요. 안 돼. 자,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알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너희의 기름 부으심이, 그죠? 다 알게 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죠? 우리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오신 이유. 그전에 몰랐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하고 별의별 역사를 잘 이렇게 해줘도 까먹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또 대적하고, 내나락하고. 자, 그럼 뭐요? 죄사함의 죄사함이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 죄사함을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죄사함의 결론이, 목적이 왜 죄사함이 이루어졌냐?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쭉 없어졌기 때문에. 옛사람과 뭐야? 이게 이제 우리 어디서 나오는 로마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사별. 그죠? 남편이 죽었단 말이야. 남편이 죽은 자는 다른 데 시집가도 상관이 없다. 그랬다 나오잖아. 그죠?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새로운 사람으로. 자, 여러분은 이제.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 31, 34절.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언된 말씀이 신약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넘겨서 자 1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 낡아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없어졌어요. 첫 것은 낡아지고 다 수여졌어요. 첫 번째 언약은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고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첫 것은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의지와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언약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죠? 자, 육신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육신에게 주신 언약. 이래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 육신에게, 육체, 그죠? 요렇게만 있는, 이 육체가 사실은 어떤 육체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육체가 바로, 이거 뭐예요? 까만색이네?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죄. 그쵸? 죄로 물들어진 육체란 말이에요. 죄로 물들어진 육체.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서 죄로 물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예. 죄성이 가득 찬 육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안 나타나고 조금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또 의지를 한다는 거야.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조금만 안 나타나니까 뭘 만들어요? 그렇죠. 송아지 금수상, 그죠? 송아지 못 거리겠다. 송아지 금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죠?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이 바로 송아지야 하고 또 하는 거야. 사람이 인간의 이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수많은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는 타락한 육신은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이 뭐냐? 자, 볼게요. 율법이 뭐냐? 자, 이제는 새 언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지성소인 내 영에 자수해서 교제하며 살아 하나님의 음성, 말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옛언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렇죠? 모세에게, 삼손에게, 그죠? 엘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민에게, 그쵸? 그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옛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 양피지 기록되어 있었지만 새언약 시대에는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옛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법이에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뭐 하면 몇 배 지켜라, 몇 배 물려주라, 할 수 있잖아, 그죠? 양심이 쫓기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게 흠이 없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 자기 인간적으로. 상당히 깡다고 센 사람이지. 바울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사실은. 좀 내처럼 희미한 사람 말고 깡다고 세고 막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작살내는 거지. 그 대신 완전히 작살내가지고 쓰시는 거야지. 그걸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자, 아무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켰어요. 그렇죠? 하루에 3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죠? 거룩하다 하고 막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마음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서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못 지켰어요. 대부분 다 중요한 건 또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하나만. 그렇죠? 하나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과 같으니까, 사실은. 자,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야.
네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죄성을 드러내게 하신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죄를 사해주면 뭐예요? 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지. 100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그죠? 10억 탕감 받은 사람하고 누가 은혜가 더 크겠어요? 100원 탕감 받으면 이거 더럽다 네가 뭐 해준 게 뭐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10억을 탕감 받았어요. 평생을 당신과 함께 이럴 거 아니야. 네?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기능이 그게 있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율법 속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뭘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았구나. 죄 사함을 받았구나. 죄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의 말한 바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에덴 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가? 즉, 왜 율례와 규례를 지켜보라고 하셨는가? 그렇죠?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들에게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물론 그것도 인도하셨지만 죄를 깨달았잖아요. 죄를 깨달았잖아. 자기 죄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제사.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잖아. 어린 양 잡고 피를 뿌리고 그죠? 지용소에 들어가고 가라 이거지. 가라. 양을 잡든지 돈 없으면 밀가루로도 반죽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든지 어쨌든 그지?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죠? 모르고 지었으면 속건제 드리고 알고 지었으면 속죄제 드리고 뭐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라.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켰으면 주님께 가라. 그 구약이 뭐예요? 제사 제도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네. 겨우 사무엘 때 좀 와서 하다가 다윗 때 조금 하다가 그 이후부터 또 하지 않았다. 북이 사람이 아예 안 했고 그죠? 남유다가 조금 어떤 왕을 했다가 어떤 왕을 안 했다가 그죠? 또 발 챙기고 그죠? 어떤 왕은 또 때려 부숴갔다가 다시 또 세웠다가 그죠? 계속 일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가? 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자,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그죠? 네.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우리도 육체로 뭐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육체로 부활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신령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영이 다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요거는 미래. 그쵸? 요거는 과거. 할렐루야. 그쵸? 세 번째. 현재적으로. 내가 뭐하고? 내가 죽고. 왜? 예수님이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활해야 되는. 할렐루야. 부활해야 되는. 부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어떻게 죽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물론. 그래, 내가 죽어야 집이 산다니까. 그래, 내가 죽자. 그래가 죽어요. 그래, 해왔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죽어야 돼. 그래, 내가 죽자, 그래. 내가 죽자. 하나님의 참. 터져. 여러분 스스로, 인간적인 스스로 힘으로 죽으려고 누르면 누를수록, 언젠가는 밖으로 터지든지, 아니면 속에서 터져버려, 속에 터져가지고 내 속이 뭉들어지는 거야. 한이 맺혀가지고.
예? 뇌졸중이 걸린다든지, 위장병이 걸린다든지, 그죠? 간이 망가진다든지, 예? 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암이 걸린다든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죽는 거야. 진짜 자기가 죽는 거야.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야, 진짜. 마음이 죽이고. 그럼 뭐야? 자존감 떨어지고, 그죠? 자존감 떨어지고, 마음도 죽고, 막, 예? 사람 이상하게 돼가, 이상하게 돼가. 예? 그래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지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할렐루야. 함께. 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과거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 그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없이 내 혼자서 죽으려고 그래, 내 혼자서. 안 죽어져요. 어떻게 표현하나? 잠시 참는 거야, 잠시. 언젠가 폭발하는 거야, 폭발. 속에서 폭발하든지, 밖에서 폭발하든지. 에? 잠시.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묵상해야 돼,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가 빌립보서인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분재시나 그저 복음됨을 취약해서 여기지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드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 주님처럼. 응? 그럼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 살아나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날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네.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정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스스로도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할렐루야.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럼 또 내가요. 그럼 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죠?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자, 간단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간단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누가 길 가다가 누구한테 권사님이 뺨마대기 딱 받았어요. 지나가는데 누가 탁 때리는 거야.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 제가 이야기해, 두 가지. 하나는, 나 맞아왔어. 예를 들어서, 맞아왔어. 그럼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지. 맞아도 싼데 뭐가 화가 올라와? 맞아도 왜 날 때려? 이것이 어디 감을 날 때려? 네가 누구네 날 때려? 그죠? 네가 이리 되면, 그죠? 당연히 올라오지. 오다 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맞아왔어. 감정이 안 올라와요. 왜 그럴까 도대체? 똑같이 맞았는데. 하나는 감정이 안 올라오고, 하나는 감정이 올라와. 생각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맞아도 싸요. 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의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맞을 이유가 왜 때려? 이렇게 하잖아. 왜 때리는 거야? 내가 왜 맞아야 돼? 따지고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맞아야 되나요? 맞아줬어.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 그래가지고 때렸는데 말이 없어. 더 심하게 왼팔을 돌려야 되는 거야. 오른팔을 때리는데 왼팔 돌려야 되는 거야. 당황하겠지.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승리 안 돼요. 우리 끝까지 가잖아. 에? 잘못했다 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이야기하잖아.
자기 잘못했다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 근데 이야기하니까 또 그걸 듣고 또 말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 근데 그만하자. 말 안 하려고 했어. 마음 먹었는데. 이야기를 해. 또 그것도 여봐서 또 이야기를 해. 그만하자 했잖아. 또 이야기를 해. 그럼 그만하자 했 또 이야기해. 또 하자. 이씨. 끝이 없어. 감정을 소모할 때까지. 끝이 없는 거. 완전히 깨질 때까지 끝이 없는 거.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감정이 살아서. 우리 언제까지, 언제 죽길래, 언제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죽어야 돼. 내가 죽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 묵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나갈 때, 주님 마음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그보다 더 참았단다. 그죠? 그보다 더 그 심한 모욕과, 그 다음에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아픔과, 그죠? 모든 것 내가 다 당했단다. 누굴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뭐 깡패 애가 하나 교회에 왔어요. 그죠? 목사님이 깡패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같이 뭐 뺏살 잡을까요? 안 잡지. 뭐죠? 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년아 저년아 하고 막 욕하고, 그죠? 뭐 어떨 때는 때리고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해도 전년이 교회를 가네. 저래 때려도 전년이 아무 말 안 하네. 그죠? 그래 감동인 거야. 안 그러면 감동이 안 돼요. 그렇게 때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죠.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죠?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어.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오셨어요? 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가면 가능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와 있죠.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첫 언약을 주시기 전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 즉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는 너희 인간적으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 그러니 400년 후에 나온 율법,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믿음의 언약, 은혜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없어요. 즉 결국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첫 언약의 삶이 아닌 원래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 언약,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자, 갔다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마태복음 28장도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가볼게요. 자,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고 있죠. 성찬식 할 때 새 언약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냥 이것은 예수님의 흘린 피다. 몇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린 피 흘리시고 주님의 피 내가 마시고 주님의 피 있잖아요. 이렇게만 했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새 언약을 많이 들었어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이게 뭐 하는 거지? 새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야. 새 언약식을 체결해.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그냥 내 피다. 내 피야 마셔. 내 피를 기념해야 하는 거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야. 뭘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제 너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뭐로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알고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으로 들어서 우리 마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 새 언약이 중요한지. 그렇죠? 그냥 십자가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행위 언약 뭐야?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행위 언약.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었어. 그럼 이제 다시 은혜 언약. 십자가에 그 죄를 사해줬어. 은혜 언약 끝. 이렇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과를 시켜버려요. 간과를. 그 성령을 간과해버리면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28장도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제 하신 그게 28장이 아니네. 잠깐만요. 26 만찬식이 26장인가? 26장이다, 그죠? 26장. 25절, 그죠? 4절, 그죠? 네, 그렇죠. 27절.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죠?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렇죠. 나의 피다. 이것이 아니라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죠. 네. 언약의 피다. 네. 자, 밑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렇죠. 피로서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39페이지 맨 위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 시대의 삶은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딸 때 읽어놓으셔야 돼요. 가장 성경에서 다이아몬드가 뭐라고요? 로마서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빛나는 부분들이 바로 로마서 8장 8장이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좋아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고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니까 또 다시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내잖아. 그죠? 피해가니까. 법을 피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렇죠? 자, 9절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피신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고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지 육신의 의지적인 노력과 성실로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죽어요. 자해야, 자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특히 율법이 강한 이런 출신들의 교회들은 더 심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줘야 돼요. 예. 그 자유함이 뭐냐? 마음껏 죄지락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으로 진정한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 39페이지 맨 위에, 자, 다시 한 번 더, 했죠. 자,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주님의 음성을 또한 영으로 듣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으로 가져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렇죠?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 이렇게 되죠. 그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일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루 종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육신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얼마만큼 더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더 많아지겠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할렐루야.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 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안 되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찬양할 때도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마음의 영혼에 영향을 계속 미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10번에 보면 옛 언약의 예배 규칙이에요. 자, 8장 끝부분에서 옛 언약, 그죠?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인해 낡아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9장은 첫 언약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첫 언약 때 어때 이렇게 살아왔느냐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예, 이제 새 언약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어떤 것이 옛 언약이느냐를 설명해 줍니다. 자, 첫 언약 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쵸? 있었죠. 그죠? 예.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다 뭐예요?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이고 뒤에 나오면 비유. 그죠? 자, 장막, 승막이라는 이동식 구조물을 언제나 해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제든지 해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리다닐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자, 이것이 다 뭐예요? 그건 그림자니까, 예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가 모델하우스 진짜예요, 가짜예요? 모델하우스는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죠. 없애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집이 아니니까. 예.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대와 상과 지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할렐루야. 그렇죠. 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죠? 성소에 진설병, 촛대, 떡, 상, 이렇게 있어요. 자, 장막 안에는 등장대와 진설병이 있는 성소가 있었어요. 등장대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영원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진설병은 떡이 몇 개 있어요? 12덩어리야. 12덩어리는 각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떡을 먹는 거야. 누가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그죠? 만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두 번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뭘 한다고요? 지성소라고 일컫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좌소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야만 꼭 하나님 만나다. 교회 오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기도하지 마,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좋죠, 모이면 좋죠. 맞아요. 근데 교회에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교회 가야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시 율법적으로, 옛 언약 시대의 사고방식 돌아가는 거야. 예배당이 어디다고요? 예배당은 마음이야, 마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 건물이 교회인데 건물을 왜 다 부져가요? 건물 교회를 해놓고는 지을 때는 성전 진짜 해놓고는 이단한테 팔잖아. 이단한테.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교회를 이단한테 팔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냥 이거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 예?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이거 아프다. 사실은 뭐 어떻게 이 표현이 안 돼 그냥. 그걸 뭐 아주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신성지하고 막 옛날에는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다 구약적인 사고방식. 물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어떤 이런 마음으로 했다 하면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신성시하고 몸반지게 하고 막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뭐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심각해지는 거야. 교회 와야 되고 저기에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자꾸 내 속에서 들어있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맡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개인 골방이 있었던 무인도에 있던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와 혼자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잖아. 수도원 산에 가잖아. 뭐 그건 교회가 없어요. 아무것도 지 혼자. 근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영성을 제고하고 넣고 온단 말이야.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자, 20분입니까? 네, 20. 20분까지입니까? 아닌데요. 10분까지인데요? 네, 10분 일찍 마치는 게 그래도 여러분에게 표현을 들어가지고 이제 마치겠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